할 거 있습니까? 없죠? 예. 오늘 너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오늘 찬양으로 5번 부름을 받았어요. 아까 그 주의 영광 빛난 광채 할 때 1절, 4절까지 다 하면서 계속 화장실에 갔는데 부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여기도 찬송가에 내 이름이 나온 찬송가가 딱 3개 있습니다. 하나가 먼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초기에 유 목사님 메시지 했던 그 설교를 했던 그 내용들 가운데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그 조그마한 그 아이가 그죠? 어디에 일을 하는데 근데 그냥 예배 시간에 쫓아와가지고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잠시 예배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그 헌금만 딱 하고는요. 그렇게 간대요. 그 아마 유 목사님이 부교육자 때 이야기 같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애가 시간을 많이 내가 교회 왔대요.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얼마나 감동을 하면서 말입니다. 얘가 아예 눈물로 예배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예배 축복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예배에 자꾸 기계가 돼가는 느낌도 듭니다. 그죠? 우리가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는 예배를 좀 이렇게 많이 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막 1부, 2부, 3부, 4부 막 이렇게 했던 데 기억도 나고요. 이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데 그런데 예배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우리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하게 진짜 내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내게 목사님 예배 시간이 중요하죠? 라고 묻는데 예배 시간 중요합니다만은요. 제가 볼 때는 예배 시간보다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그때에 우리 마음 문이 정말로 열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축복을 받는 그런 날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3월 달에는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될지에 대한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남은 자였지만 이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남길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영적 유산을 우리가 후대에게 계승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진짜 듣고 사실 우리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예를 가지고 우리가 후대를 생각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그런 정거의 한 주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엇이든 남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는 남길 생각이 별로 아니요. 무조건 남깁니다. 우리는요, 그게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는 뭘 남기게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그죠? 또 반대로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좋은 유산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차피 남기고 사는 인생이라면, 남길 것이라면 우리 후대에게 좋은 것을 남겨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후대에게, 내가 우리 자식에게 내가 자산을 남길 수도 있고 부채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자산을 남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영적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선대인 기성세대가 이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여러분이 이제 가는 겁니다. 뭐, 요게 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신앙인이 보통 성장하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주로 내 자신밖에 몰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내 자신밖에 몰랐던 내 어떤 눈이 이제는 어느 날부터 전체가 보여집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보여지고, 우리 가문 전체가 보여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보여주는 때가 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항상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현재밖에 모르고 우리가 거기 묶여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조금 내가 힘들어도, 내 현실이 힘들어도 내가 미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우리가 뭐 기도하고 했던 게 대부분 다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이야기인데, 육신적인 인생에 우리가 거기 묶여 추구했던 인생이 이제는요, 영의 눈이 열리면서, 아,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그럼 그게 해답이 뭔지, 그럼 그 해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뭔지, 영적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진짜 중심으로 깨닫고, 그걸 우리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 목사님은 뭐, 그런 성도들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목사로 쓰시려고 따로 이렇게 구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요,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저는요, 저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꼭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제 체질 자체가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좀 사람이 신사적으로 포장된 거죠. 그죠? 남 이야기에, 남 삶에 내가 막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안 합니다. 저 사람은 뭐 자기 인생이겠지. 이렇게 뭐 좋은 것으로 포장은 됐는데 일단 저는요, 내 인생 자체가 내 자신 외에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자체가 전부 다 뭐 미래 생각하기보다는 뭐 약간 내 현실밖에 생각 못했고 영적인 것은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죠. 그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누가 내보고 만약에 목사 되라 이러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막 수차례 안 했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겨울 방학 때 그때 내가요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기도하는 분이 나보고 주의 종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권사님이 하신 그 기도가 막 묘하게 맞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때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속으로 내가 꽂았다니까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하고 많은 직업 중에 내가 뭐 주의 종을 하느냐. 저는 왜 그랬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내 눈에 비쳤던 목사님들은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목사님들은 늘 어디에 뭔가 환경에 끌려가고 어디 가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주도적으로 못하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느꼈던 목사님들은 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뭐랄까요, 막 너무 궁색하고 이렇게 막 교회 와도 말입니다. 뭐 폼을 내든, 근데 뭐 말을 하든 너무 없는 빈티를 내고 막 이렇게 돼야 사람들이 마음에 말입니다. 아리아리하고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게 제가 다녔던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한번 이렇게 오시고 앞에 가지고요 간증간증 하시면요 막 권사님들은 막 울고 그럽니다. 막 맨날 거기서요 막 불쌍한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봤기 때문에 저 짓을 왜 하나? 참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긴 한데 나는 저 짓 못한다. 뭘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폼 내가지고 교회 와서 그죠? 내가 막 장로 돼가지고요 헌금도 파하고 폼도 내고 말입니다. 이렇게 힘도 막 들어가고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고 이래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 별로 내 마음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정확하면 제가 많은 제 옛날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이 저보고요 내가 목사라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픽 웃는 거 있죠. 매치가 안 된대요. 매치가. 내가 맨날 그 말을 했거든요. 옛날에 미쳤다고 목사나 하고 많은 것 중에 멋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천인데 그랬다니까요, 제가. 근데 저는요,
이게 이제 그만큼 내가 생각이 바뀌고 자랐다는 말입니다. 아, 이게 내가 뭘 몰랐구나. 이게 참 몰랐구나. 저는 영적 축복이라는 그 속에 다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영적 축복을 내가 원하면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참 그렇게 살았던 접니다. 그죠? 근데 저도 이제 제 같은 사람도 이제 뭐랄까요, 이제 육신 중심의 응답보다는 뭔가 영적인 응답을, 그죠? 지금 당장 내가 눈앞에 받는 응답보다는요, 미래에 하나님이 제대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훨씬 더 원해요. 그리고 내 혼자 받는 응답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나를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과 함께 우리가 원내수 되어서 받는 응답이 이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아,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복음운동 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다리고 참고 이랬던 이유가 다 이거구나. 이분들이 그냥 참았던 게 아니고 내가 보지 못했던 이걸 봤구나. 내가 마음에 품지 못했던 이 축복들을 진짜 봤구나.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뭔가 더 중요한 일을 향해서 자기가 말입니다. 헌신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인본주의 있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요, 비켜주는 겁니다.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비록 지금은 고생해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남길 영적 유산을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생을 건든 이 제자들이, 그분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죠? 그랬습니다. 그거 보면요, 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발판과 그분들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운동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요, 복음운동 그건 뭔데? 이렇게 할지 몰라도요, 흑암이 이 복음운동을 무산시키려고요, 얼마나 교회와 성도를 공격했는데요,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말입니다, 정말로 충성으로 헌신을 했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핍박도 받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명단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는요, 말하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그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온 일종의 계보를 말한 겁니다. 그런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오는 가운데, 그죠? 믿음으로 살려고, 그죠?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그런 신앙의 제자들이 거기 기록이 되었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 같은 데는 뭐냐니까 실제로 그냥 믿음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제자의 명단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니까 전부 다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발판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성공적으로 후대에게 남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다, 예컨대 사도행전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게 그냥 단순히 기록물이기도 하고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서신인데 서신 속에 나오는 일부분 정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후대에게 그 명단을 남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언약의 계보를 따라, 이런 믿음의 계보를 따라, 이런 진짜 헌신하는 그 제자들의 그 계보를 따라 너희들도 결단하고 이 축복의 길을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요, 우리에게 끝내지 말고 우리 후대에게도 그걸 물려줘서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어디 가서 언약의 그 뭡니까? 계보를 따라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진짜 믿음 가지고 살고, 그리고 자기 것을요, 조금이라도 내놓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그 인생을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길 자, 뭘 남길 것이냐? 여러분, 이걸 남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뭘 안 하겠습니까? 그죠? 애들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뭡니까? 항상 언약의 그 여정을 따라가는 애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면서 자기를 진짜 헌신해서 정말 복음운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중심을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 나도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후대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꼭 돼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후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요, 제 마음속에 딱 각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정말 이걸 몰랐을 때는 저는 한마디로 내 인생이 이거 몰랐을 때하고 이걸 깨달았을 때 인생이 확 나눠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후대를 축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제가 세 가지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선대가 만들어주는 영적 재산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무수히 합니다. 어디 가서 말할 때마다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선대가 만드는 영적 배경입니다. 그 두 가지 모르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 됩니다. 사실 그 두 가지는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나누어서 말한다는 이유는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복음 이야기할 때는 복음은 주로 나를 살리는 게 거기에 초점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영적 배경이란 말은요,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선대가 만들어 놓은 영적 재산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육신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열심히 응답받아서 여러분이요, 우리 후대에게 집사 사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부정해서 말입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가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뭔가요,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발판을 만들어주는 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축복이라 해가지고 육신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게 영적 재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들, 여러분이 식당에서 차량으로 헌신하는 것들 절대로 어디 안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번듯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그럴까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선대가 후대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중요한 신앙을 가르쳐서 후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그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이걸 알고요, 어디 가서 뭘 하든 진짜 신앙의 중직자가 되고 해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진짜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아우러지면요, 그러면 우리 후대가요, 진짜 축복받을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도 우리 후대가 신앙을 바로 보면요, 우리 후대가 아버지에게 배운 신앙, 엄마에게 배운 신앙, 예컨대 우리 중직자에게 배운 신앙 가지고 우리 후대가 진짜 가서 애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도요, 그 전부 다 선대가 물려준 축복하고 연결됩니다. 다. 어느 게 중요한지는 모르지만요, 이 두 개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돈 많이 벌어서 애들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해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애들에게 바르게 인생 살도록 만들어주면요, 부모가 돈을 안 물려줘도 우리 후대가 자신이 돈을 벌어가지고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한 가지를 제가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전도자에게 절대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이거 완전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보너스.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뭡니까? 언약적 축복. 그죠? 언약적 축복에 나오는 5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외우고 계십니까? 이 언약적 축복은요, 근원적 축복,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근원적 축복이다. 뭐죠? 이거는
근원에서 한번 뭔가 축복이 되어지면 이거는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됐다가 이런 거 아닙니다. 계속 축복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니까 근원이라는 말은요, 근원에서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샘을 파보세요, 샘을 파가지고, 그죠? 뭡니까? 깊은 곳에 지하수가 탁 튀 나오면요, 그 다음에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원에서 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이게 축복이다, 이게 축복이다, 이게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대표적인 축복이 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아버리면 뭡니까?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의 축복. 그리고 이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는데 기념비적인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은 뭐를 말합니다. 누가 막고, 누가 막 그냥 막 삐져가지고 막 버리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면요, 심지어 내가 안 맞는다 해도요, 안 받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지가요, 뭐 축복 못 받게 막는다고요? 막아보세요. 더 축복받아 버립니다. 그런 축복이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 외우세요. 여러분이 마음 중심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로, 우리 후대들이 기성세대하고 늘 갈등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주로 부모님이 살아가는 일종의 이제 방식 때문에 후대들이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형님하고 좀 달랐어요, 제가. 사실 저희 아버님이 보면 제가 봐도 너무 심할 정도로 아끼고, 좀 힘들게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다 우리 식구들 다 힘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힘 안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어느 날 뭘 받는가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옛날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지금이야 저희들이 성장했었기 때문에 아닌데, 어릴 때 저희 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밥을 먹는데, 밥 먹고 반찬을 먹을 때 두 번 집어 먹으면 아버지 막 꾸중했다니까요. 반찬을 왜 두 번 집어 먹냐고. 한 번 먹어야지.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때 왜 그랬는가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고생 하시다가 이제 집을 그때 두 개를 동시에 한 개 장만하시고 또 한 개 장만하셨는데, 아버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아버지가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를 믿고 벌어가 갚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장만한 그 집에 이제 제가 태어난 겁니다. 제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는요, 빚을 많이 가진 분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 저희 아버지는 막 열심히 삽니다. 뭘 한 톨 안 아낍니다. 그래 샀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사춘기 때에 저희 형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우리 형님은 맨날 불평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우리 형님은 마직이기 때문에요, 나보다 훨씬 누리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내가 순정적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커서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방법이, 우리 형님은 늘 불평하는데 저는 그게 불평이 안 돼요. 왜냐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알뜰하게 사시고 좀 심할 정도로 그러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요, 그래도 뭔가, 저는 그게 나도 속으로는 아버지가 좀 그래 안 하나 싶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불평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예, 그게 정말로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후대들이 기성세대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물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영향을 줘서 아버지가 좀 틀린 거는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할 시간에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저는요, 내가 공부하면서 한 번도 내가 학비 모자라고 그런 적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본인의 뭐를 떼내도 우리 공부시키는 건 절대로 어디 가도요, 학교 가서 말입니다, 학비를 넣어주는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분도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걸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걸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좋아 보이던데요. 참 감사하던데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말한 거지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선대, 여러분, 만약에 선대의 발판과 배경이 없으면요, 후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좀 나이 드셨다고 목사님 꼰대짓 하시네. 꼰대 소리 하는 후대들은요, 여러분 내 앞에서 꼰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벌써요, 그거는 이미 생각이 틀렸어요. 꼰대라는 말은요, 어른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어른들 여러분 볼 때 꼰대처럼 보입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꼰대일 수도 있어요. 또 어른들도 틀린 마음으로 뭔가 군림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거 많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어른들 앞에 꼰대라고 말하면요, 그거 바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꼰대인데, 꼰대면 어떡합니까? 꼰대인데. 꼰대지만은요,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없다. 우리 어머니가 없으면 나는 없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꼰대지만은 우리 아버지를 나의 배경으로 발판으로 만들겠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큰 힘을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대의 발판과 배경 없으면 제대로 된 후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내 인생에 내가 후대에게 열매를 못 맺으면 그러면요, 선대 인생도 별 의미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됩니다. 이 영과 육의 축복이 전부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오늘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금 후대 제자를 위해서 진짜 예비하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런 기성세대의 발판과 배경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의 흐름을 쭉 이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좀 조급한 친구들 있죠? 조급하지 마시고, 선대가 고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요,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그게요, 뭡니까? 우리에게 약이 되고, 그게요, 전부 다 우리에게 뭡니까? 좋은 에너지가 되고, 걸음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뭡니까? 선대에 그런 기도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말씀을 쭉 하나로요,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갑니다. 참 그거 중요합니다, 저는. 저 어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 알았는데, 근데 저 이걸 몰랐다니까요, 제가. 참 그러면서 선대가 말입니다, 뭔가를 탁 이렇게 영적 발판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 후대들 현장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모든 사건이 뭐냐니까 개인의 신앙이 성장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어디 가서 이상한 돈 만나도 돼요. 괜찮습니다. 애들이 그냥 성성장구 안 하고 가다가 이렇게 좀 난간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죠? 이 과정에 문제가 따오면요, 문제 통해서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장한다니까요, 전부 다. 그 우리가 애들을요, 온실에 화초처럼 피울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축복의 사람을 딱 만납니다. 축복의 사람. 이게 사실 내가 볼 때 키입니다, 키.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축복의 사람과 함께 복음운동을 하는 그 팀이 되어집니다. 요게 하나님이 우리 후대 제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열매다 이 말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데 선대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갑시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사실요, 우리 어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해보자 하다가도요, 저는 항상 저한테 제동이 걸릴 때가 있는데, 그 제동이 뭐냐니까, 아니다, 나는 우리 무슨 예배하는 기계, 교회 성장하는 기계, 나는 전도하는 기계 아닙니다. 나는 믿음을 우리 혈액에 물릴 사람이지. 저는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우리 교회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후대 생각하면 그 손해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요,
우리 최근에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외에도 우리 교회 많은 사건 때문에 성도들이 막 움직이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 많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겠죠. 내가 설득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대치가 넘어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내가 손을 안 댑니다. 성도들이 떠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예원이가 보이는데, 우리 주원이도 보이는데요. 쟤들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갈등하고 떠났는데, 성도가 한 10명 남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목회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어쩌면 우리 후대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유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후대들 마음에 우리 목사님이 교회가 개인적으로 뭔가 굉장히 손해도 많이 보고 뭘 하는데, 물론 거기서는 우리 능력도 있고 우리의 뭐 실수도 있고 많은 게 있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 어쩌면 이게 우리가 후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 설교하다가도 후대 생각하고 안 합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 보시고 기뻐하는 거지, 내 활동을 보시고 기뻐하고, 내 능력을 보시고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던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저의 믿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뭘 활동을 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속에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이 딱 자리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구나. 뭐 저도 흔들립니다만은 우리 후대들이 그런 신앙을 물려받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후대 자들을 위해서, 그죠? 지금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와도 괜찮아요. 사건이 오면 올수록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요, 축복의 사람을 딱 준비해놨는데 그 축복의 사람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내가 볼 때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들을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자, 소탐대질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어른들이 얼마나 소탐대질 하는지 몰라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후대들은 우리 선대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그 배경과 발판을 잘 여러분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배워서 스스로 견고한 축복을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절대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알겠죠? 전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속에 사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제가 모두에 읽었습니다만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뭐라 했습니까? 여길지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후대가 내 주위 사람들이 안단 말입니다. 여긴단 말입니다. 알게 됩니다. 이게 전달되게 됩니다. 중간에 여러분이 뭐 있지만요, 분명히 전달됩니다. 영적인 거는 이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했습니까?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은 뭐냐?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 언약을 절대로 놓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죠? 오직 여기에 하나에 우리가 지속하는, 흔들리지 말고요, 이 길을 가는 걸 말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조금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냥 좀 쉽게 이렇게 패싱을 하죠, 패싱을. 사람이 누가 좀 걸리면요, 패싱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이 걸린다, 패싱을 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패싱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대를 위한 영적 유산을 우리가 만들고 이걸 계승할 남길 자입니다. 할렐루야. 에?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했죠. 금요 메시지에 렘넌트는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죠? 남은 자. 바벨론의 포로가 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남은 자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 메시지 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무리는요,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실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뭔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남은 자가 말입니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안 끌려가고, 이유는 뭔지 몰라도, 거기에 남은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언약이, 안 그래도 희미해진 언약이, 이제는요, 누구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뭡니까? 혈통은 유대인들인데, 그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 속에 언약은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여러분이 뭘 보면 아는가 하면 여러분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나중에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샀습니다. 그때의 제일 문제가 뭐냐? 원래 남아있던 유대인들이요, 회방을 해요. 방해를 합니다. 왠줄 아세요? 전부 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니까 돌아와서 지금요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짓는데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모른단 말입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내가 뭘 먹고 사느냐, 어떻게 내가 자리를 어떻게 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저기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요, 떠나갔던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 흔히 그런 말 아닙니까? 뭐, 이렇게 뭡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원래 있던 사람 그죠? 우리 빼낸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 생각에는요, 우리가 여기에 터줏대감이고, 우리가 기득권자인데, 저기 멀리 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어떤 주역 일을 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전 짓는 것도 해방하고 성벽 공사하는 것도 해방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예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읍의 의미를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 있다 했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간 사람들인데, 끌려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이제 완전히 버려진 자 아닙니까? 그죠? 가족도 떠나고, 집도 떠나고, 민족도 떠나고, 자기 나라도 다 떠나서 이제 남의 나라 가서 사는데 자기들 느낄 때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이구나. 여기서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자, 그런 사람, 그런 의미의 렘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흩어진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거기 끌려갔는데 거기서 뭡니까? 자기들의 언약적 정체성을 지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이거는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실제로요, 나중에 이게 편집되도 안 합니까? 그죠? 그냥 구약 시대 때는요, 이런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루마리로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때는, 그죠? 모세오경 밖에 없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모세오경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쉽게 모세오경 한 게 토라입니다, 토라.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문건이나 여러 가지 기록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오로지 뭡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 머릿속에 그냥요, 기억하고 있는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끌려가가지고 뭔 하느냐, 이걸 남기려고요, 자기들끼리 막 외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토라를요, 계속 이렇게 남기고, 물려주고, 기록하고, 그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적인 경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남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포로들이 그거를 남기려고만 하여튼 애를 썼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새로 모세오경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토라가요, 그 토라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원래 모세 시대에 쓴 거지만 내가 볼 때 그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언약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요, 언약 그것을요 진짜 막 기억하고 자기들이 문구로 남기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앉아가지고 막 그 뭡니까 랍비들이 막 뭐라고 막 우리 좀 속된 말로 시부리죠, 막 뭐라고 하는 게 그 전부 다요 토라 이야기, 토라 막 외우는 겁니다. 토라 전부 다 외웠다는 거야, 이걸 전부 다. 내가 볼 때 아마 이 토라가 원래 토라하고 좀 차이 날 수도 있어요. 내용상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토라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약 희미해져가지고 그걸 놓쳤던 사람들이 막 생명 걸고 이걸 지키려고 해가지고 그걸 회복한 바로 토라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오경이라니까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중에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이 사람들이 여는 주역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 말하자면요, 이 레몬트, 이 남은 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가 뭐냐니까, 돌아왔는데 안 돌아오고 거기에 남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주로요, 그 사람이 다니엘, 제 친구,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자,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첫 번째 부류는요, 언약 전부 다 없어져 버렸고, 세 번째 부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이 전부 다 없어졌겠죠. 없어졌지만, 그런데 뭡니까? 그 세 번째 부류 가운데 에스더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더가 누구냐? 에스더가, 알죠, 여러분? 하만이라는 이 흑암 권세가요, 유대인들을요, 언약의 백성을 완전히 멸절을 시키려고요, 이 꾀를 부렸는데, 그런데 하만의 이 꾀, 말하는 이 잔꾀를요, 능가하는, 이 무지한 하만의 잔꾀를 능가하는요, 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하만 권세를요, 물리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잘 알죠? 근데 이 에스더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뭡니까? 내가 왕비라는 직분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왕비라는 직분을 왜 내게 줬겠느냐, 그 언약을 이유를 알았던 사람이 이 에스더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가 지금 왕비 자리에 있는데 지금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데, 멸절하려고 하는데, 네가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네가 역할을 못하면 나중에 너와 네 집은 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 언약의 민족을 남긴다. 그럼 그때가 되면 오히려 너와 너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에스더가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때가 딱 오면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가서 내가 생명 걸고 내가 그게 중요한 일을 내가 상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모르드게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정직자 되었습니까? 저는 왜 목사가 됐습니까? 우리는 왜 산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왜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왜 가난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짜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우리 그거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뭡니까? 나중에 후대를 위한 중요한 기념비를 남깁니다.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볼 때 그 누구보다 중요한 신앙 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게 부림절이라 했죠, 부림절. 부림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림절이 말이야. 부림은 한국말이 아니고 그 외래어입니다. 그 푸림이란 말이에요, 푸림. 그죠? 푸림이란 말인데, 푸림이란 말은 뜻이 제비란 말이고 주사위란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이제 표현입니다. 그 표현.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죠? 주사위 잘 던져가지고 다 죽게 되는 우리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표현을 주사위로 한 거예요. 제비 뽑았다, 이 말입니다. 그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나가면 다 여러분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다 죽입니다. 다 죽이. 오늘 여러분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가 다 그렇게 여러분 다 죽일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마음이 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 요중에 보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제비를 뽑아가 10명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명은 여러분이 제비를 딱 뽑는, 나갈 때 전부 다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든지 주사위를 던지든지 해가지고 여러분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딱 뽑아가지고 긴 제비, 짧은 제비 있는데 여러분이 긴 제비를 뽑으면 10명은 살려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여러분이 제비 뽑아가지고 산 사람은 큰일 날 뻔했다 뭐. 나도 다 죽어야 되는데 오늘 제비 잘 뽑아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제비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다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신 바로 제비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춤추는 제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사위 대신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죽게 된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랍니까? 그걸로 대속이라 합니다. 대신 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정도가 아니고 그날에 그 불임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까? 그날에요 하만으로 대표하는 흑암 권세가 그날 완전히 전멸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요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지는 몰랐지. 다 이루었다 하니까 그 말이 뭔지 몰랐죠. 그날 그걸 보고 있는 모든 바사에 있는요 민족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게 바로 부림입니다. 부림은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죠? 부림절은 뭐냐?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다른 거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내가 이거 하나 제대로 붙들고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겠다. 제가요 저희 집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사모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우리 사모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제가 듣고 가슴에 내가 좀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전에 우리 언약식 안 했습니까? 우리 교회 언약식 했잖아요. 우리 집에는요 돼지가 3마리 기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그때 내가 우리 애들이 언약식 참여한 애들이 저한테 꽃다발을 던진 거 기억하세요? 그때 내가 나도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 꽃다발 내가 간직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그걸 내가 아예 말려서 드라이 플라워 만들겠다 안 했습니까? 사실 저는요 그날 꽃다발 던지고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늘 보니까 우리 집에 말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모가 이제 기특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걸 드라이 플라워가 지금 이쁘게 잘 말랐대요. 그래가지고 그 저금통 사진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뭔가를 액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금요 우리 렘넌트 위원회나 렘넌트 공동체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거기에 남길 작품 아니냐. 제가요 되게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집 너무 내가 올리는 것 같은 이야기인데 뭔 작품 나올지 저도 몰라요. 제가 할 작품이 아니고 저는 그거 못합니다. 보니까 우리 사모가 뭘 써샀고 지금 그리 샀고 찢어붙이 샀고 하는데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남긴다는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식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좀 내가 뭐라 했습니까? 언약식 하고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이 언제입니까? 두 번째 언약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맞죠? 여러분 보고 저금통에 돈 많이 넣어라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요 다음 우리 언약식을 위해서 우리 후대에 위한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뭐라도 작품을 만드세요. 보이는 작품도 괜찮고 안 보이는 작품도 괜찮고 그죠? 우리는 진짜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작품 그죠? 우리 헌신의 작품 그죠? 언약의 작품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남길 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발판을 삼아 앞으로 승승장구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인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